할렐루야. 오늘은 그 칭찬받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왜냐고 하면은 뭐 3주에서 3개월 정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막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거기는 많은 이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 어려움을 갖다가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잘 성장되어서 나가는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으면 다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움츠리가 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인데도 박해와 환난 중에 더욱더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자랑스러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조하고 있느냐? 첫째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해라. 오늘 11절 보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쁨의 기준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 기쁨의 기준이 달라야 되는데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선을 기뻐하는, 그러한 선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는 항상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선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 안에서 최고의 선을 가지고, 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그 악한 말을 듣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뭐 해라고 하느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생활을 함을 통해 가지고 많은 박해를 받아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뭐 했느냐고 하면은 기뻐해야 된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저는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어머님을 갖다가 이장을 하는데 그 주일날 이장을 한다는 거예요. 뭐 예수 안 믿으니까. 왜냐고 하면 거기서 군부대에서 수용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목사가 어떻게 주일날 이장하는데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뭐 한 20-30명 아마 저녁 예배, 꽤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뭐 많은 건 아니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배낭 안에 누가 확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작은 형님이 술이 이만큼 차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무튼 제가 인생에서 별을 봤거든요. 얼마나 우리 형님이 주먹으로는 제 머리를 치는지, 나 그래서 야, 이게 맞으면 별이 보입니다. 아무튼 주먹으로 냈다 그냥 얼굴을 갖다가 뭐 주먹으로 내질르는데 별이 번쩍번쩍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근데 하나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몇 대 때리고 이제 나가셨는데, 아무튼 우리 작은 형님이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계시거든요. 근데 포천에서 지금 부부가 잘 다니고, 엊그제 얘기해 보니까 우리 형님이 아주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또 찾아와가지고, 목사 내가 미안하다. 또 전도사, 그때 전도사였는가 그랬을 거야. 아마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내가 술을 먹었는데, 야, 그래도 엄마가 너를 개 사랑했는데, 아니 이장하는데 왜 네가 참석을 안 해서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미안하다 또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지 그 양반이 아주 주먹이 되게 세신 분이거든요. 근데도 막 별이 번쩍번쩍 했는데 고통을 한 번도 느끼지 않더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뭐냐? 기쁨으로 변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썼는데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악에 대해서 기뻐하는 걸 빼고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라고 기도했느냐?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선을 기뻐한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거기에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도 막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삶을 살았느냐? 기쁨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막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 말씀이 그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시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뭐냐?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될 때에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막 능력을 달라고 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3, 4개국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하나님께 백성들에게도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상개국 쳐들어온 그 앞에다가 성가대 복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라.
그 왕에게 그게 전달되었을 때에 왕은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든든해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형통하게 된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왕은 뭐하냐? 성가대복을 입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가지고 성가대복을 입혀가지고 무슨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찬송을 드리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때에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미국에 오는 젊은이가 이제 좋은 그 은행인가 거기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 당시엔 옛날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지원을 했는데 주일날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주일날 나올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 뭐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온다. 그래가지고 최종 합격이 되었는데 이 주일날 옛날에 주일 개념이 없으니까 그 주일날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떨어졌잖아요. 그랬는데 한 달인가 몇 달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전화가 왔느냐? 거기 시험관님에서 아무튼 그 사람을 눈여겨본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더 큰 기업에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보다 주일도 지킬 수 있으면서 자기 능력을 필 수 있는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능력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냐?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제가 이번에 일본을 우리 여기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팀들하고 일본을 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14명이고 3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패키지라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신청해서 오는 거라 3명이 다른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저는 뭐 60대인 줄 알았는데 70이 넘은 여자인데 뭐 얼굴이 너무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아마 60대 초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23살 먹은 아이 2명, 청년 2명이 군대 가기 전에 외국 여행 간다고 이렇게 2명 청년, 남자 청년 23살짜리 2명 해서
17명이 이번에 일본을 갔거든요. 근데 뭐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 여자분이 74세, 3세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작년에 시자망 사기 판정을 받았었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근데 이제 완치됐는데, 근데 이번에 전도사라고 그래요. 그 전도사 일을 보는데, 자기는 뭐 직장 생활해가지고 연금도 나오고, 뭐 펀드 투자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투자해서 뭐 걱정이 없대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전도사 일도 그냥 파트타임으로 주일날만 봉사해주고 돈 안 받고 전도사를 꽤 오래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 근데 자기는 자녀가 하나 있는데, 남자 자녀가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인데 지금 결혼해서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하는데 의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그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자기는 열심히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청년을 전도하려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니까, 뭐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좀 혼자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하는 게 다 예수님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이번에 뭐 형제들, 언니들 다 여기 한국에 있고 그래서 놀러 왔다가 이번에 갔는데, 작년에는 암 때문에 못 갔고, 근데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장만 뭐 몇 개월 못 사는데 하나님이 완치를 시켜주시는데, 지금 치장암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항암 치료도 몇 번 맞게 맞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이렇게 복음을,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뭐 계속 매일 자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아들 의사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청년 2명을 갖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지금 73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엄청 젊으셔요. 근데 아무튼 저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느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뭐냐? 영광된 삶을 살아라. 우리 한번 12절 결론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왕노릇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왕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삶,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내 안에 왕 노릇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왕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줬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권세, 왕은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도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이번에 조국 지금 영장 달고 있는데 바로 자기 편이니까 이번에 조국 내보낸다고 바로 뭐 뉴스 뜨더라고요. 왜? 왕은요 권세가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가 있느냐?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그대로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축복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럴 때 그 축복하게 되면은 그대로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축복하게 되면은요 그대로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죽고 그런다. 그건 사탄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하고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이번 한 주간도 영광, 오늘 이 12절의 말씀인 것처럼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또 아픈 분은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치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선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나약한 부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9장 들으시면서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벌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강명의 식구들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